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세상에 사시면서 마음이 매우 약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심약자, 마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해서 작은 일에도 놀라고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심약한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이 마음의 세계에서 심약자, 한마디로 말하면 허약한 사람, 마음이 허약한 사람에 대한 그런 일화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음이 허약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죠.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매우 강해서 자신의 허물이나 스스로 자신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받기 원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허약하다. 성경에 나오는 허약자, 주님께서 허약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허약이 뭘까요? 허약은 한마디로 무질서입니다. 마음의 세계에 질서가 안정되지 못하고 흐트러진, 마음이 매우 흐트러져 버린 상태를 허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허약한 상태를 무질서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자, 신의 영역에서 신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마음이 통치가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매우 안정되어 있고 마음은 신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내가 스스로 자력해서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할 때에는 이제 지체 없이 허약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마음의 허약은 스스로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와 통치를 불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 마음의 세계는 무질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약이라는 질병에 걸린 상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자기 스스로 뭘 독단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의 의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의지도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병에 많이 걸립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리와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대단히 강한 사람처럼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허약이라는 질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오랫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습관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허약이라는 질병에 빠진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고쳐지지도 않고 마치 신경쇠약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쇠약한 면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알약이나 먹고 스스로 어떤 거에 몰입하면 그 병이 없어진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벌판에 홀로 서 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스스로 약해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허약이라는 질병은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속에 인생을 사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마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판이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영혼의 원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머물러야만 이 마음에 안정감을 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려 자연은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이제 물이 되어서 이제 그 바다 가운데 모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는 것이지요. 이 자연순환의 과정도 이게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 마음이 허약한 상태를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세계에 죄가 도사리고 있거나 악이 도사리고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내 마음의 악을 제거해야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허약자들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께서 허약한 자를 고치셨다. 그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허약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 마음이 이렇게 허약자 같은 그런 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 홀로 짐을 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정말 의지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살 수 없다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마음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인생을 살려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던 환자들 중에 허약자가 있습니다. 이 허약자들도 역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예. 이 허약자들은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약함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아주 심약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은 베데스다 행각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진리의 물입니다. 진리의 물입니다.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마음의 허약병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행각이라고 하는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떤 게 올바른 길인지, 어떤 게 잘못된 길인지, 구덩이인지, 어떤 게 제대로 된 길인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까? 길. 이게 바른 길을 걸어가야죠. 그 진리의 길, 올바른 길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는 그 진리라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지식의 연못에 주님의 천사가 가끔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휘젓습니다. 그 휘저을 때에 그 물이 끓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맨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 물이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이 끌어올라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곁길로 갔을까 하면서 진리의 지식이 가끔 내 안에 들어와서 천사에 휘저어가지고 내게 깨달음을 주고 그 진리의 지식이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간이 제일 먼저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진리의 지식이 가끔 끌어오른다 그랬어요. 항상 끌어오르는 게 아니고 가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간헐적으로 천사가 내려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적으로 천사의 태동을 받는 건데요. 왜 가끔 옵니까? 매일같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오는 거죠.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천사들은 언제나 내려와서 내 마음에 물을 동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하고 내 마음이 아주 심약해지고 예민해지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약해졌을 때 이 허약의 질병에 걸린 자들은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 안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자존심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허약이라는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허약한 질병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힘을 부여해 줄 때 허약이라는 질병에서 힘을 얻는 것이지요. 사실 천사라는 존재들도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천사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많이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천사 한 명의 힘이 악마 1000명, 10,000명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힘을 받아서 이겨내는 거죠. 주님은 뭡니까?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의 진리만이 허약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고 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마음, 주여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훈련되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교훈이 들었습니다. 맨 먼저라는 게 시간적으로 빨리 이렇게 우리가 맨 먼저니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시간적으로 계산하기 쉬운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맨 먼저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거죠.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합니다. 맨 먼저라는 것은 최고도로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맨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다가 맨 먼저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소원과 간절함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그만큼 그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건강을 얻습니다. 이 엄청난 위대한 진리 아닙니까? 하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여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 생각을 짜내서 뭘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허약한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강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허약한 마음, 쇠약한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